예. 하늘나라의 좋은 것은 다 사모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화폐가 있다면 그게 사모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사모의 그릇만큼 성령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해 모든 자기가 말씀도 기대하고 임재도 기대하고 예배도 기대하고 막 설렘이 막 있어야 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이제 먼저 던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보혈에 의지하여 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이후에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 정도면 답이 딱딱 나와야 되는데, 우리 서울순복음교회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존귀, 최고의 영광, 최고의 축복이 뭐인 것 같아요? 예? 예, 할렐루야. 빙고. 예, 그래. 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장망성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영원히 막 살려고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고 나면 베드로후서를 읽어보세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국으로 말하면 무대 세트와 같은 거예요. 드라마의 무대 세트와 같은 거예요.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그 세트가 다 해체되는 것처럼 절대 우리는 여기서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를 창조할 때 영원하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첫째는 일단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게 뭘까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결론 나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이 최고 큰 축복이죠. 그 받은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깨졌구나. 그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딱 봤어요.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어. 내 마음에 들으면요 다 주고 싶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요 똑같은 자식이지만 그래도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한테 다 주고 싶어. 저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든 사람 다 주고 싶어요. 그리고 주되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최적의 것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다윗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다윗에게 줄 것입니다. 영원히 좋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만 좋은 게 아니라 다윗의 생애, 다윗의 영원한 삶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든 다윗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자,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자,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내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이제부터 나의 비전을, 나의 꿈을, 나의 뜻을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 가리라 하고 다윗을 부르셨어요. 이걸 우리가 콜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다음에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의 길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등등등등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이게 뭘까라고 물으면 저는 그냥 제가 연구하고 제가 묵상하고 제가 깨달은 성경의 지식, 지혜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성경책을 읽어보면 이런 맥락으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 그리고 책을 쭉 묵상하고 읽어보면 다 비슷해요. 다 세 가지로 떨어져요. 그럼 에베소서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1장부터 쭉 6장까지 읽어보면 딱 세 가지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자, 주일날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자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미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생명을 딱 걸면 인생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성경 안 읽어드려도 아멘이시죠? 에베소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우리가 성장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자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과도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목적을 여기다 딱 두셔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여러분 나를 성화시켜 가는데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내가 성숙해야 되고,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자, 세 번째는 에베소를 통해 보면 우리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을 우리가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붙들면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고, 이 비전을 붙들고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인생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안정, 진정한 여러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비전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의 결론적인 고백이 뭐냐면요, 물론 물리적인 환경이나 이런 연약함이 있어, 가난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환경은 열악하지만 마침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삶의 진정한 안정과 만족과 행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 비전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분들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저 선교지 오지에서 아무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며 자기 인생을 다 올인하며 쏟아부었던, 그렇게 살아낸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눈물 납도록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 분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번째 비전,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목회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여러분의 생명을 다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 거예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칭찬과 상급과 멸관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믿어요. 저는 인생 성공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냥 진짜 깨달아졌어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구나. 나는 이게 다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오면서 말씀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야. 교회를 세워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일찍 결단했어요.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이 길이 쫙 보이니까 다른 거는요, 마치 타오르는 아침 태양을 딱 보고 나니까, 이 촛불이나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자랑하는 것이 너무 우스운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요, 한 1년쯤 막 성령 받고, 이런 깨달음이 막 쫙 오면서, 인생에서 제가 대학 들어간 거는 교수하려고 들어갔거든요. 교수? 이런 직업들이요. 제가 관광공사에 취업이 됐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촛불에 불과한 거예요. 별 가치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막 억지로 이런 걸 막 그만두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짧은 인생 여기다 투자를 해도 시간이 없고, 하나님 나를 여기를 불러줬는데 무슨 교수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기자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직장생활 하지 말란 뜻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에게 이런 의의 길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취해졌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으로의 부르심이 아니 충성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저도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임종 앞에서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달려올 길을 다 믿음을 지키고 달려올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인생 성공했다고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지상명령을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나라 완성되면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멘 했으니까, 그렇구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아멘이 되면, 그때부터 이 부르심을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교회의 권능, 교회의 가치,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의 심장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때로는 생명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을 모르면 이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여러분 헌신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교육자들도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는데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겨운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갈 수도 없어.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그러면서 힘들게 버겁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간혹 봤어요. 그것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제가 나눴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믿는 성도들조차도 교회의 영광을 잘 몰라요. 왜 그럴까?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을 왜 잘 모를까?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요, 이 기독교 사이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기독교의 비리들을 막 드러내갖고 막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난리 법석을 막 떼어요. 마치 범죄 뒷단인 것처럼. 이제 언론이 막 확산돼 갖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신뢰도가 그냥 바닥을 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검색해 봤더니 18.8%.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10명 중에 8명은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물론 인터넷에서 그렇게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할 것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지적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가 실수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분별하여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인간의 선악의 기준만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교회를 비난하고 막 비방하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사탄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가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교회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비난하게 하고 대적해 해서 결국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야, 너희나 잘 믿어라. 야, 안 믿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 성도들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에서 원망불평하면서 교회를 막 시끄럽게 해. 교회를 때로는 깨트리고 갈라지게 하고 분열시켜요.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때로는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 그래서 헌신도 충성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비슬비슬되면 교회와 같은 성도들도 같이 영적으로 다 피폐되고 다 사망의 깊은 잠에 들어가고 같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마귀의 미혹인 것입니다. 흉악한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럴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성도들도 미혹돼서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 풍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가치도 없는 걸 가지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호흡을 떨면서 소중한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하는 교회예요. 교회를요, 너무 우습게, 너무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벌꿀이 만약에 이 지구촌에 사라지면요, 4년이면 지구는 멸망한대요. 왜 그래요? 벌꿀이 왜 중요해? 이런 게 다 이게 꽃 갖고 나르면서 이렇게 거시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곡식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이 지구촌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도 못하는,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마귀가 여러분 무법천지를 만들어버리고, 만약에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생지옥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존귀하고 귀한지 몰라요. 저는 너무 귀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불러준 거에 대해서,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근심 걱정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이거는 영광의 길이에요. 이건 정말 의의 길이고, 정말 축복의 길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왜 이렇게 교회가 영광스럽냐? 자, 주어진 시간만큼만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학교에서 이미 신약시대에 세워질 교회에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의 성전의 영광,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도 막 대단했다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 세 발의 피인 거야. 그건 여러분 겨자씨가 막 작은 게 사갖고 막 크게 여러분 큰 나무를 이뤘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 지금 신약시대 이 교회의 영광과는요, 그건 겨자씨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 잠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가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아름다우신 분, 가장 권위신 분, 가장 권능인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The Kingdom of God의 왕이십니다. 큐리오스 황제이십니다. 그분이 교회 머리이시고, 그분이 교회, 우리가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눈부시게 찬란하게 아름다워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솔로몬의 성전과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 목회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의 몸입니다.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묵상해 봐도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여러분 그분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의 영광이, 주인 되신 영광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마치 성막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쫙 올라와 갖고 그 광야의 험악한 광야를 다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의 만나를 먹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하면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주의 쉐켄의 영광이 다 떠납니다. 교회가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자꾸 망각해서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안타까운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교단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인데 제 후배가 8년 전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선배님 저 이제 사임하려고 그래요. 사임. 만날 때마다 맨날 장로들하고 기싸움 하는 거야, 기싸움. 목회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임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지방에도 지금 담임이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목사님 만날 보이면 힘들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막 하고 텃세하는 거예요. 기싸움하는 거예요. 막 공동회의를 열어서 뭐 재심을 한대나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정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주권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 막 싸우고 분열하고 해치고.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민주주의로 간다면, 12 정탐꾼들이 민주주의를 결정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10대 2잖아요. 10이 이겼죠. 가지 말라.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꾸 선악과를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마치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그 선악과 아래에 있으면 에덴 동산의 자유와 평안과 살롱과 기쁨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건드리는 순간 여러분 다 죽어요. 안 죽을 것 같죠? 그렇게 기싸움하고 덧세하고 막 싸우고 분열시키고 교회를 막 이간시키고 헐뜯고 그게 아무렇지 않을 것 같죠? 다 죽습니다. 대를 이어서 죽습니다. 전기의 무서운 맛을 안 사람은요, 전기가 무서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면 주님이 다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의 머리 되신 그런 초대교회인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가 여기까지만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딱 5분만 더 할게요. 우리 사모가 그만하라 그러는데, 자, 교회 권세는 교회 예수의 권세가 교회 권세고요. 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게 영광입니다. 자, 네 번째, 교회는 예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풍성케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깊이 신앙생활할 때 상고하고 또 상고할 것이, 명심하고 또 명심할 것이 뭐냐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몸 안에 예수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그 충만함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통하여 흘러갑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 예수의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예수의 충만함이 올라가서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몸, 그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다고 믿으면 이제부터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아끼시고, 여러분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절대로 교회를 엇들거나 교회 상처를 내거나 분열시키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스스로 그냥 자폭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든 축복의 문이 다 닫힙니다. 그리고 그나마 받았던 복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살면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예증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왔는데 어떻게 일대지 하다가 그냥 끝나갖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은지, 얼마나 미혹이 됐는지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200만 가게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50이라고 200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가난, 교회 안 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막 인터넷에서 쇼핑하면서 막 설교 은혜 받으면서 너무 좋다는 거야. 자유롭고. 다 마귀 미혹이요. 끝을 가보세요. 그건 정말 엄청난 미혹들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가서 참가자에게 질문했어요. 현재 한국에서 최대 교단이 어느 교단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예장 합동이요. 아닙니다. 그랬더니 예장 통합이요. 막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러면 더 큰 교회가 없는데 감리교 순교머리. 그 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가장 큰 교단은 가나안 교단입니다. 그랬더니 200만. 다른 건 다 혼자 해도 괜찮아. 혼자 밥 먹고 혼자 놀고 혼자 술도 먹고 혼자 할 수 있잖아. 그러나 절대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도 교회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교회 안에서, 축복도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하여간 교회 안에 머물러야 돼. 할렐루야. 여기에 예수의 충만함이 유일하게 교회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인 것을 명심하시고, 할렐루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초대교적인 건강교회를 이루어서 마지막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런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명 잘 감당해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이제 주 앞에 서면 착하고 충성과 잘하였도다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